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따르는 언약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신앙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인지 길에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할 것이며 라는 쉐마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고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돌아오라는 고통과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부르짖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7번씩이나 시작되었던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때 이 사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사사가 세워졌을 때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에웃과 삼갈인데 에웃과 삼갈은 사사기 동안 가장 오랫동안 평온하게 80년 동안 치리하였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에웃과 삼갈이 나오기 전에 어떤 사사가 먼저 세워졌는가? 바로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사위 온니엘,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고 또 유다 지파였던 엘리트 가문이었죠. 엘리트 가문 이 사사인 이 온니엘이 세워졌을 때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 온니엘. 그러면 그 다음에 사사도 생각해보건대 그런 어떤 준비되고 굉장히 엘리트 가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왼손잡이라고 하면 오늘날처럼 우뇌가 발달하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른 그런 강점을 나타내는 성경의 기록의 표현이 아닙니다. 왼손잡이란 뜻은 바로 오른손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고 불구자이고 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파 출신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13였습니다. 시대는 악화해져가고 주변의 나라들은 강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사 에웃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대적이 누구였는가?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까지 점령했냐면 바로 여리고 성읍, 바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던 여리고 성읍, 종려나무 성읍 거기까지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바로 공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사사 에웃은 어떻게 일하였는가? 함께 사사기 3장 16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한 규빗은 바로 45.6cm입니다. 바로 단도를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검문소에는 보초병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온몸을 수색합니다. 검문소를 수색할 때 바로 사사 에웃도 그날따라 이스라엘 대표로서 공물을 바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초병들이 보니까 바로 사사 에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오른손이 장애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불구였습니다. 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인 건장한 남자들은 어디에 칼을 찹니까? 바로 왼쪽에 칼집을 찹니다. 그러니까 사사 에웃을 보니까 오른손은 선천적으로 불구이고 절고 있고 왼쪽에는 칼집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놨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초병들의 눈을 감기십니다. 그리고 검문소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약한 이 사사 에웃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바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만약에 사사 에웃이 오른손잡이였다면 아마 검문소를 통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에웃의 이 오른손잡이의 이 연약한 부분을 바로 보초병들이 보았을 때 그대로
저 에훗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지나가게 하셨고, 또 왼쪽에 칼집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검문할 필요가 없다. 또 그러고 거기 상태에서 보초병들이 오른쪽 허벅지도 수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검문소를 통과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내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인물이 한 명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병이라고도 하죠. 이 가시가 3번 떠나가기를 3번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셨죠. 이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할진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궁핍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강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사 에훗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른손이 불구였지만 바로 왼손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단도를 집을 왼손을 남겨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사사 에훗처럼 남은 왼손이 무엇인가요? 혹시나 내가 나이가 연로하다고 내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할렐루야. 다른 세대와 나라와 이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찬양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건강한 몸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지어주신 모습 그대로, 바로 그 연약함대로 또 남겨주신 강점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 사사 에훗도 연약한 오른손이 있었지만 바로 단도를 집을 수 있는 왼손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른손잡이 이 에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칼을 들고 나아갔겠죠. 우리 예전에 부흥했었던 그 시대를 보면 바로 D.L. 무디 부흥사가 계십니다. 비록 가방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구두방에서 영업사원의 일을 하면서 늘 만나는 사람마다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계층들 만나면서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 가운데 나중에 부흥사가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걸렸냐면 바로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하디 선교사가 걸렸고, 이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누가 걸렸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 걸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강함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남겨두신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된 몸을 가지고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었는데 환자분들을 드레싱을 하고 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앰뷸런스에서 또 응급처치를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드레싱을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환자분들에게 드레싱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서 또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이 사사 에훗처럼 제가 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가도 그 누구도 제가 전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저에게 있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복음을 심겨주고 또 영접기도 해주고 그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시고 바로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남겨두신 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약한 사사 에훗이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찌르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20절에 보면은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는데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리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바로 왼손으로 칼을 찌르기 전에 사사 에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에글론을 찌를 때에 만약에 이 통통한 몸집에 비둔한 체구에 내가 칼을 찔렀을 때 한 번 찌르고 제대로 찔러지지 않고 튕겨나오고 또 주변에
이 왕이 아프다고 막 고통을 지르면서 비명소리를 지르면 밖에 있는 보초병들이 다 들어오긴다. 그때 사사의 옷은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원수 모압 이글론을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통쾌한 승리와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바로 전심을 다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전심을 다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이 단번에 에훗이 왼손을 가지고 찔렀을 때 순간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필요했을까요? 폭발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단번에 찔러야 했습니다. 능력이 나가려면은 이 왼손잡이의 에훗이 남아있는 이 단도를 가지고 찌르려면은 폭발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사사에훗이 칼을 찔렀을 때 바로 이 칼이 몸을 통과해서 그 나중에 칼을 봐서 기름이 엉겨붙을 때 있습니다. 이 엉겨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이 필요했는가. 그렇다면 이 힘은 누가 주셨을까요? 이 전심을 다할 때 주시는 힘 누가 주셨을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에훗이 내가 비록 오른손이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남은 왼손이 있지만 이 단도를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 찔러 갔을 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심을 다해 찔렀습니다. 한두 번 하고 찌르면서 튕겨나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이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권능, 두나미스,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 제한 없는 하나님의 권능,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사사에훗은 이 왼손잡이로 칼을 찔렀을 때 단번에 대박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대박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의 왼손잡이 에훗이 매번 찌르는 연습을 했겠죠. 오늘 또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간다. 근데 이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전심을 다했겠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한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전심을 다한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도와주셨냐면은 사사에훗이 칼로 찌르고 모압 왕 에글론을 마무리하고 나왔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보초병들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에훗이 찌르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 누구도 에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던 것이죠. 그 들어가는 과정과 또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전심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힘 가지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헌금 생활도 하고 삶도 이 하는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바로 평생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저 멀리서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내가 저분을 찾고 부르면 내 눈이 나았겠다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뭐랍니까? 잠잠해라, 꾸짖었습니다. 조용해라. 그러면 그럴수록 이 바디메오 어떻게 외쳤냐면 더 크게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육신의 눈도 치유받고 바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쓰신 사람은 바로 전심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소모리 사사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은 에훗의 80년 노년에 동역한 사사였는데 에훗이 죽고 나서 두부라고 활동합니다. 근데 삼갈은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같이 활동했었던 사사였습니다. 통치 기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3장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평범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신답니다. 이 사사 삼갈은 출신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낫은 그 당시에 가나안 여신, 바로 이방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뭘 상징하냐면 평범함과 일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이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으로써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 600명이나 나오는데 블레셋 600명 군대는 일반 사람이 600명 아닙니다. 바로 블레셋의 정예 군대를 단위를 셀 때 쓰는 단위가 바로 600명 단위인 것이죠. 사사 이 삼갈은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모세의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돌멩이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의 능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원하시고자 하는 그릇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바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함은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질그릇, 그것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다윗의 돌멩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바로 평범함과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바로 정결한 그릇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원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게 부족한 연약한 내 늘 날마다 올라오는 죄성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지만 바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매일 평범한 일상이지만 내가 오늘도 주와 동행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모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7장 14절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냥 목자다, 뽕나무를 재배한 자로서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던 것이었죠. 사사 삼갈도 이방인 출신의 평범한 일상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고3 수능 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물론 어느 대학교 가고 어느 과 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대학교 어느 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그 합격한 이후, 오늘 수능 본 이후에 내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내가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잘 가고 있다라면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잘 못 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다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바로 정결한 그릇,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임을 알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기보다도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첫 번째는 연약한 자, 또 두 번째는 전심을 다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평범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니라.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의 세 번째는, 첫 번째 연약한 자, 두 번째는 전심을 다하는 자, 세 번째는 평범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약하고 평범하고 전심을 다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연한 순처럼 볼품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볼품없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매일매일 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와 몸된 교회를 같이 함께 세워나가고 싶다라고 콜링할 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평범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의지할 때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내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이 될 수 있고 열등감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강점을 남겨놓으시고 내 약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혹시나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이 매일매일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께서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